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36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부족한 쪽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아까도 올리라 그랬는데.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원래 관계 시리즈로 릴레이셔널러지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가 있어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바꿔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와이 화재가 생각보다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불탔대요. 1,700여 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직도 밑에 뿌리는, 나무 밑에 뿌리에 불이 있어서 그게 100 degree Celsius래요. 그러면 페라나이트는 얼마인가요? 한 230, 40도 되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불이 다시, 지금 하와이의 무슨 섬이죠? 마우이 섬이 하와이가 5개 있잖아요. 큰 게.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섬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탔어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아직. 불이 이렇게 민쪽으로 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불이 번지는 거예요. 해변가까지 다 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와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와이의 별명이 뭐예요? 지상의 낙원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낙원이 타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재지변이 엄청나게 지금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에는 폭염과 폭우가 같이 와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래서 50도씨가 넘어갔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고요. 폭우로 500명인가 이상 죽고 이런 일은 막 비일비재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어떻게 같이 오나요, 여러분? 워싱턴에 토네이도가 왔고, 이태리는 6월 달에 100년 만에 더위가 왔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데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나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사인일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뭔가 자복하고 죽게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종말, 곧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이렇게 급하고 강한 뭔가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여기를 오면 벌써 몇 년 오래됐어요, 여러분. 진짜 불가사의한 거는 UPS가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도 어떤 과거에 선교단체 하셨던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선교단체들이 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뉴욕에서 파생됐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렇게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 같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가려면 가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게 안수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너의 가라앉아 있는 은사를 부릴 듯 다시 일으켜주고 싶다. 뭔가 안 쓰는 은사가 있었겠죠? 장로의 회에서 받은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은사들, 이런 걸 안 쓰는 은사를 내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저도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안수해서 여러분 은사가 부릴 듯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여러분의 비전, 처음에 여기 왔었던 마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을 보겠는데 84편 1절에서 4절만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일단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떤 또 해석에서는 주의 장막이 레위인들이 고라가 썼거든요.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 쓰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러한 정도로만 해석했다는 건데,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겠죠.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은 어때요?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 그랬더니까 교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와, 이게 기절하고 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 까무러친단 말 있잖아요. 좋아서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원래 이 찬양 오늘 찬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그 유명한 찬양 가사예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84장 4편 5절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찬양 있죠, 이것도. 어떤 찬양이에요? 그거 말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힘을 얻고 마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NSAB가 번역을 Highway to Z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인데 시온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NIV는요 이걸 필그리미지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제 제목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대로가 있으니까 그냥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뻥 뚫려서 내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순례자의 길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뻥 뚫려서 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되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네. 재미없는 책.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애들한테 제가 보여줬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요. 애들이 한번 막 잘라 그래. 재밌잖아. 안 재밌대요. 근데 이게 성인도 재미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잘 보시면 왜 재미없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나는 건데 순례길을 떠나면서 스텝마다 계속 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점점 어려운 것을 만났다가 어려운 것이 줄어들어서 이제 좋은 것을 만나고 우리가 점점 좋아지더라. 이렇게 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는 그렇게 써야지. 근데 드라마를 지그자그로 쓸 수가 있어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 나쁘고, 다시 좋았는데 나쁘고, 좋았는데 나쁘고, 이렇게 쓰면 드라마 망할 거라 아마? 근데 철로역정이 딱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철로역정에서 만나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등에다가 막 이 짐을 지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크리스 존이 가다가 갈보리 십자가를 드디어 만나요. 그래서 그가 해방이 돼요. 죄사함을 얻어요. 기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좋은 데를 가야 돼요? 나쁜 데를 가야 돼요? 좋은 데를 가야죠, 당연히. 기쁨이고 해방이니까. 그런데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곤고의 산이에요. Hill of Difficulty예요. 어려움의 산으로 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뭐 두루마리 성경 읽다가 두루마리 또 넣고 Hill of Difficulty 꼭대기까지 올랐다. 아차, 두고 왔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면 이런 영화 만들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요. 뭔가 극적인 반전이 없대.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뭐 스토리를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걔는 대단하네요. 걔는. 네, 진짜 뭐 스토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 멸망의 좁은 문으로 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갔어요. 곤고산이에요. 곤고산 다음에 아름다움의 궁전으로 갔어요. 겸손의 골짜기. 이제 잘 되나 했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허영의 시장으로 갔어요. 다시 안락의 평원으로 갔어요. 이게 왔다 갔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 순례자의 길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팩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등장해요. 하나는 몸 밖에 있는 팩터, 크리스천의 몸 밖에 있는 팩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무슨 사탄, 아볼루온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아우로베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내 몸 안에 나의 문제가 있어요. 욕심, 탐욕, 음란, 음행, 이런 것들. 이건 내 내면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너벨을. 이거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서 나가 싸우는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재미없지. 뭔가 반전이 있고 막 성장하고 좋아지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지나간 것은 다시 공격해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시온의 대로는 그냥 좋은 거예요. 쫙 뻗어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만만하게 쉽지 않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뭔지를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있거든요.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노란색이 에돔이라는 땅인데 에돔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요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른 말로 왕의 대로라고 얘기해요. 실제 있었던 땅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왼쪽 그림은 파란색이 이제 해안도로, 그 왼쪽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음각이 돼 있는 보면 해변길 비아 마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고센 땅에서 이집트 고센에서 쭉 해변길을 따라서 원래 출애굽할 때 이리로 쑥 가면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38년간 돌리신 거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해변길을 쭉 가면 이게 블레셋 땅을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 갈멜산 근처가 뻘이래요. 뻘. 그래갖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해갖고 이렇게 우측으로 좀 꺾어서 가죠. 요게 이제 한 길이 있고요. 북으로 올라가는 길,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패트리아키 웨이가 있어요. 그건 족장의 길인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던 그 길 있죠.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이에요. 이 족장의 길 그 위쪽에는 과거의 남유다 때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내려와요. 왜? 어디 안 통과하려고? 사마리아는 개 같은 동네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그걸 무슨 길이냐면 여기 벨리웨이예요. 요단 계곡길.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요단 계곡길이 있고 그럼 마지막에 왕의 무슨 봐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거든요. 요단 계곡길, 여긴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거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이에요. 왕이 다녔다는 의미로 왕의 대로가 아니고요. 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ord's Way라고도 불렀어요. 왜 중요하냐?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리입니다. 빨간색, 왼쪽 그림의 빨간색이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쪽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가죠. 그 무역 상인들이 무역상을 가지고 여러분 거래를 하려면 부자원은 부자끼리 거래를 해야겠죠? 그렇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이집트고 또 다른 부자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왕래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가기 위한 길이 조길이에요. 조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에돔, 아까 보셨죠? 에돔이 있었고요. 에돔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길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의 큰 길이 뭐예요? The King's Highway예요. 요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쑥 가면은 아주 편하게 가거든요. 근데 이 에돔 왕이 뭐라 그랬냐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에돔과 싸우지 마. 니네 사촌이니까. 그냥 화가 났는데 모세가 참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38년간 돌다가,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자식 세대들이에요. 자식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자식 세대들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르마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근데 막히는 게 뭔가 기대를 막 했는데 막히면 이 원망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우리를 물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대로에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기대했던 바가 막혔다는 것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을 피해서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있어요. 앞에 보면 모압이 있었죠?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압도 이렇게 피해서 우회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측은 이렇게 왕의 대로의 우측, 이렇게 거기는 사막길이에요. 네게브 사막이에요. 여기는요, 사람이 걷기도 힘들어. 그런 곳을 가야 돼요. 피해서 우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존심도 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보냈으면 이게 만사 형통이 돼야 되지. 뉴욕으로 보내셨으면 만사 형통이 돼야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모압은 그래도 하나님께 싸우지 말라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가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싸우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대로를 가는데 싸우는 대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7 족속들은 전부 사단의 세력을 영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대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만 왕의 대로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참 뛰어넘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요즘 통독하는 이사야서에 이게 등장합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는 아예 그냥 이 포로가 아니고 전부 이쪽에 살던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원방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세대주의자들은 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그러는데 돌아오기는 어디서 뭐 근거가 있어야지 돌아오죠. 없어졌어요, 여러분. 흩어졌어요. 그렇게 망하게 한 아수르도 없어졌어요. 근데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다? 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으면 상관없겠어요. 아수르에서 포로들이 돌아왔더라. 단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 저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저거는 역사적인 일이나 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성경에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왕의 대로인데, 여러분, 이집트 고센 땅 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홍해길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에시온 게벨이 딱 꺾어지는 데거든요. 딱 꺾어져서 이렇게 가서 다메섹, 메소포타미아 다메섹까지 가서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 정도에 있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게 왕의 대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측으로 꺾어지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사실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주님 말씀이 요게 이집트, 요게 이제 아수르. 아수르는 그 땅이 거기까지 있어요. 이게 아람 땅인데 거기까지 다 차지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 이게 왕의 대로가 있어서, 킹스 하이웨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아수르는 너희는 몽둥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때리라라고 하는 몽둥이를 썼는데 니네들이 막 가차없이 때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사야 19장 23, 24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가 또 아수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로 언젠가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고 아수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메소포타미니까 바벨론, 이라크, 지금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모일 거라고. 왜 이렇게밖에 모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애굽은 그냥 버릴 민족이에요. 벌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있죠? 아니, 내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딱 봤을 때 지옥으로 땔감 같은 애들 있죠? 지옥에 땔감 같은 민족들 있죠? 지금도 어딘가에 있잖아요. 우리 기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누구냐? 애굽이랑 아수르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나의 시부모들이 있죠. 성경책을 찢어버렸던 그 유정호 선교사님의 시부모. 아수르죠.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셋이 함께 모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게 결국은 이사야의 가장 유명한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한 사람이 외쳤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이게 하이웨이예요. 이것도 킹스 하이웨이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업적인 도로로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뭔가 하이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하이웨이라 그런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그래서 아우러베를 하고 이너베를 하면서 함께 아수르와 같고 이집트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주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 거예요. 평탄하기 전까지는 높은 산이 있었고 낮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왜 예수를 안 믿냐고요? 산이 높아서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오늘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17년 동안 청소년 사역했던 목사님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요번에도 저기 LA에 창조 탐사 그 투어하는 거 거기 간대요. 여기 뉴저지 큰 교회가 있는데, 네,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 확 바뀐대요. 대부분 중학교,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전에 가야 된대요. 근데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바뀐대요.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 내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대요. 근데 그냥 순수한 애들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대.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순수한 거요? 아니에요. 잘 속는 애들이에요. 제가 자주 했는데 얘기. 지금 계속 만날 때마다 한 아이에게 제가 마술을 보여주거든요. 얘는 맨날 속아. 내가 손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 이렇게 딱 펴봐. 그런 다음에 손 이렇게 하고 버리고 펴봐. 그러면 얘는 계속 이상하다 그래. 언젠가는 알겠죠. 언젠간. 그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속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높은 산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깎아야 돼요. 낮은 골짜기는 열등감이에요. 열등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안 믿어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있어요. 포로되고 눌린 건 귀신에 잡힌 거고 마음이 상했어요. 오랫동안 상처 입었어요. 지금 당장 뭔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족관계가 깨졌어. 지금 이게 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걸 메꿔주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꿔줬을 때 평탄한 길이 됐을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온다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왕의 대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왕의 대로는 킹스 하이웨이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5절 지나서 이 킹스 하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우린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집트하고 애국 같은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불러 모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여러분, 이 킹스하이웨이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평지예요, 평지. 근데 왜 골짜기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을까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곳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요. 초신자의 눈물. 초신자들은 참 좋아요, 그죠? 초신자들 교회 딱 오면 우웁니다. 안 들키려고 막 창피하면서 울어. 막 닦는 것도 막 이렇게 닦으면서 울어.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제가 코스타 갔다가 오는 길에 라과디아 공항에서 집에 올라 그러는데 택시가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택시 필요하세요? 그래갖고 근데 저 부를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앞에 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라시, 흔히들 말한 불법 나라시 택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겠구나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것저것 물었어요. 사장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사장은 아니고요. 저 사역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코스타에서. 그렇습니까? 얘기하다가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 많은 일을 하셨대요. 한국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근데 지금은 잠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친구가 교회 한번 계속 나오라고 계속 전화해서 제가 너무 귀찮아갖고 근데 몇 번을 갔대요. 이렇게 주차장까지 퀸즈 한인교회더라고요. 큰 교회. 주차장까지 갔다가 집에 가고 주차장 갔다가 집에 가고 하다가 세 번째인가는 그냥 들어갔대요. 갔더니 막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맨 뒤에 앉았는데 앉을 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니 그래서 창피해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눈물 쏟아지고 친구가 볼까 봐 친구가 안 들키게 하려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좀 달라 그랬어요. 안 주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초신자들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누가 울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초신자로 끝날 수 없잖아요. 중신자의 삶을 살잖아요.
중신자는 제가 이것도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랬죠? 이게 이제 헬라어의 현재 용법으로 써야 된다고. 그럼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을 수 없나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유연호 형제. 같은 죄 짓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1시간 전에 짓고 1시간 후에 또 짓고 싶어 이렇게 막 죄를 짓진 않아요. 그죠? 하루 짓고 한 이틀 후에 또 죄를 져.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인터벌 사이에 뭐를 한다고요?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회개조차 안 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회개조차 안 할까 했더니 이 기도의 자리를 가는 게 무뎌져서 그래요. 여러분, 무뎌진 사람들을 낙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죠. 죄가 죄인지 몰라서, 또 죄가 너무 좋아.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서, 3번째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근데 통상 죄가 죄인지 모르진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죄가 조금 좋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성경보다 미디어가 조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기고 싶죠?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스스로 못 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의 묶임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 이 노래를 우리 차 타고 가다가 누구랑 같이 불렀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신성희 집사님 아시겠다. 그죠? 우리 세대 아시는 옛날 가요 하나 불러드릴까요? 장미아 씨가 부른 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회개를 못 하고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3번째 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번째 눈물은 전적으로 나에 대한 눈물이고요. 여기서 눈물 골짜기 3번째 눈물이 오늘 본질적인 눈물인데 그게 목자의 눈물이에요. 목자와 목사는 틀립니다. 여러분 다 목자예요. 이것도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가 목자입니까? 목사가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개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파트 이게 아니고요. 목사만 목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부 나는 스승이에요. 그죠? 여러분 전부 누군가가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눈물이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2번째 회개의 눈물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일부러 조금 일찍 끝나려고 그랬어요. UPS 코리아랑 뒤에 것들이 있었는데 싹 뺐습니다. 왜냐하니까 UPS 코리아랑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그걸 다 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휴지산 아세요? 후지산 말고 휴지산, 두루마기 휴지산, 페이퍼 마운틴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떨 때 참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기도 요청을 받고 어떤 자매의 남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형제였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 어떡합니까? 이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주여 이제 이 형제는 대충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을 갔는데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현호 형제를 위해서 주여. 이제 현호 형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손을 내리려는데 손이 안 내려가. 오늘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뭐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보니까 이집트 같고 아수르 같은데 딱 아수르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면 내가 못하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마음이 별로 없는 기도.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저를 울리시기 시작하는 그 형제를 향하여. 두루마리 휴지가 있죠, 이만한 거. 제가 그것을 한 형제를 위해서 다 썼어.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휴지산이 쌓여 있었어요. 휴지산. 왜 그랬을까? 근데 그 형제가 직장에서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나서 우리 모임에 와갖고 아주 되게 젠틀하고 되게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은 딱 이렇게 딱 그런 형제인데 와서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목자의 눈물이 있으면 영혼을 살립니다. 월터 반게리냐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대요. 이 작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가 매튜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만화책, 집에서 안 보이던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얘기 안 하다가 들켰어요. 학교에서 훔친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학교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갖다 주고 몇 개월 지났는데 또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혼났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좀 혼나야겠다. 한 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체벌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미국 가정집 체벌은 되게 젠틀해요. 그래서 무릎에다 딱 엎드려뜨리고 엉덩이를 5번을 때렸대요. 얘가 막 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여기 벽에 서 있으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화장실에서 막 우셨대요. 울었대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차를 타고 가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갑자기 좋은 게 있는데 그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안 훔쳐요, 저는. 왜 안 훔치니? 그때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때려서 그랬구나. 그게 기억나서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소리를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못 듣는다 해도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이게 이제 제리코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다가 여리고 성 얘기를 전할까 뭐 여러 가지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 맨하탄 땅을 이렇게 오늘 광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진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퍼포먼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요, 저는 세상의 중심인 이 맨하탄도 사실 하나의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 뉴욕이. 세상의 중심 뉴욕의 중심이 맨하탄인데 병 들어가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 다녔던 신학교가 문 닫잖아요. 그 방만하게 경영하고 비싼 그 땅, 그 배럴리 팍에 그 건물을 사갖고 저는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웬만한 뉴욕에 있는 신학교들은 전부 LGBT에 이렇게 동조하는 것으로 그런 걸 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한 학교가 제 다녔던 신학교라네. 이거는 이제 아주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 옛날 프로페서로 계셨던 분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통상은요, 너희가 지금 뭐 경영이 안 되니까 문을 뭐 닫아라 얘기하고 뭐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얘기하고 3년 만에 통보하고 닫아버렸대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 여러분 뉴욕은 점점 더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뉴욕에 어떤 거에 뭐 심발릭 미닝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중심에 대한 심발릭 미닝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킹스 하이웨이를 우리가 닦아서 하나님께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울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땅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곳 어떡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곳, 세상의 어떤 중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곳, 하루에 1년에
1년인가요, 여러분? 하루에 100만이죠?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한 달이면 3천만 명이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한 달이면 한국의 인구니까 5천만, 6천만이 들락날락하는 이 곳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우는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 그냥 울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예요. 눈물곶자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를 채워주신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 샘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정말로 마른 땅에 안 변할 것 같은 그 이집트와 아수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샘과 이른비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게 우기가 있어요. 이게 우기가 10월, 11월에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정도 되면 우리로 말하면 장마비가 있어서 그때는 전쟁도 안 해요. 땅이 막 질퍽해져서. 그리고 3월, 4월 되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오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른비, 늦은비, 그죠? 이게 이른비는 요에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이른비가 뭐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늦은비가 뭐냐? 늦은비 하나가 더 있거든요. 3월, 4월에 내리는 비. 늦은비 운동이 1900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 같은 어떤 큰 부흥, 그런 것들 늦은비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신사도 운동에 하는 분들이 말하는 거고요. 이른비는 뭐냐면요. 불신자가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이른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른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른비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순례자의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가다가 또 낙심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눌면서 가면서 하나님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 뉴욕 땅을 향하여,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번에 제가 우리 성원 형제에게, 성원 형제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계속 기도했어. 성원 형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이 아들에게 잘 모르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하여튼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에클레시아 프라미스 교회 하는 걸 보내기로 했는데 마감됐다네 또.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감됐다니까 또 빨리 이걸 하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즉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휴지산을 또 쌌어. 그 오늘 물어보니까 됐다네 또. 감사해요. 에클레시아 갔다 와도 만사형통은 아니겠지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땅 우리가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이 왕의 대로를 걸으면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걸을 거예요, 여러분. 킹스 하이웨이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른비를 주시는 거예요. 늦은비는 아니고 이른비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무너져가는 땅, 교회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유니온 스퀘어 이렇게 딱 볼 거거든요.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그냥 중간에 들어 시간 안 되는 분은 오세요. 유니온 스퀘어에 온갖 잡스러운 게 엄청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땅 뉴욕이 170년 전에 이 땅에 그 부흥이 있었던 곳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곳이 됐는데 만약에 그 신학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제 신학교도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수르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리라. 이사야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애굽 한복판에 내가 제단을 세우리라. 하나님 예배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애굽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뉴욕의 한복판에 내가 예배자를 세우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게 그냥 찬양하는 것 같죠? 길거리에서. 아니에요. 거대한 두꺼운 사단의 두꺼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브레이크드루가 우리 찬양 가운데, 찬양자들 특히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 이 두꺼운 진들이 막 부서지는 것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 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7절에서 8절 마지막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르르하니까 앞에 내용이 뭐예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 아수르와 이집트 같은 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이른비와 샘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가 생겨요? 힘을 얻는데 얻고 더 얻고 from strength to strength.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대함에 깡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이거는 중간 신자의 기도가 안 될 때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중간 신자의 기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자의 눈물을 흘리세요. 휴지산을 쌓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돌이키시나 안 돌이키시나 점검해 보세요.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지 보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에게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손을 들고 선포할 겁니다. 혹시 늦게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대신에 이제 끝에 프로그램 참여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여기 밤에 우리 저녁에 여기 모이는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한 사람 한 사람들, 근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우러벨과 이너벨을 우리는 해서 나가는데 그 순례자의 길이 왕의 대로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집트와 아수르를 연결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약하게 보지 마세요, 스스로를. 나는 강한 자고 대단한 여러분들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대원 형제 이 찬양 알아요? 잘 몰라요. 알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최재점의 이 노래 알아요? 알겠습니다. 은별자매 한번 불러주세요. 1절 은별자매 부르시고, 네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주는 전하. 1절 다시 할 텐데 가사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까지 가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왕의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대로로 반드시 갈 거예요. 하이웨이예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눈물 골짜기래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래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는데 한밤을 새웠대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망망한 바다 위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 그래서 이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에게 맡기신 아수르와 이집트, 정말 꼴보기 싫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철로 역성의 기독도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님께서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가 비록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나일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처럼 우린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요, 왕의 대로를 가려고 그랬더니 에돔이 딱 막고 있어요. 못 간대요. 에돔 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냥 막아버렸어요. 힘들어요. 배신당한 것 같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그때 사람들이 내 안에 원망하는 게 오니까 하나님 또 불뱀을 보내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간신히 피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아모리족 속에 시온 왕이 버티고 있어요. 싸우래요. 하나님이 싸우기 싫은데, 영적 전쟁. 왕의 대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불편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침내 나에게 또 다른 열매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했던 마음, 영적 전쟁을 안 싸우고자 했던 마음, 그냥 편한 길을 택하고자 했던 마음, 요단강 옆에 골짜기 길을 가고자 했던 마음, 해변길을 가고자 했던 마음, 족장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서지 못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주여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애돔이 막고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애돔을 하나님 아버지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족속과의 하나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와 싸우는 반드시 승리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순례자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UPS의 순례자의 길이 그렇게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죄와 죄 사이에서 회개하십니까? 못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근데 못하시는 이유가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됐고 습관이 안 돼서.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근데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 이 얘기를 못했네요. 주님도 3번 오셨는데 2번째 오신 게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이 다 갇혔구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수많은 이집트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휴지로 휴지산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라. 주여 그때 내 영이 풀리면서 내 죄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냐면요, 자기 연민에 살았어요. 자기 연민은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주님께서 왕의 대로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휴지를 여십시오. 휴지산을 쌓으십시오.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우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눈물 골짜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메마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메마른 눈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휴지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수많은 이집트와 수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들을 하나님 내버려두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가 쏟아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뿌려놨던 씨앗들의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며 나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어요? 개인의 기도가? 그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달라고, 목자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목자의 눈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오랫동안 막혀 있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들이 자꾸 막아버려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 영이 막혀버렸습니다. 제 영이 하나님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다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이런 거에조차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 번 연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UPS를 왔지만 기도하는데 내 심령이 열리지 않아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나에게 목자의 눈물을 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여기 있는 UPS에게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에 땅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왕의 대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고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집트와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와 같은 것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뉴욕으로 부르셨습니다. 뉴욕은 세상의 가장 축소판이기도 하고 그 중에 맨하탄에 심발릭한 미닝이 있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 걷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곳마다 왕의 대로인데 그곳에 아수르와 같은 자들, 정말 흉측하고 흉포한 자들, 이집트와 같은 자들, 그들이 있어요. 보는 곳마다 그냥 소름 끼치며 동성애와 이단과 온갖 음란과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것이 다 썩었어요. 우리가 그냥 눈여겨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도 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이른 비를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에 왜 부흥이 없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차이나타운의 교회를 향하여, 일본 교회를 향하여, 이 무지개 깃발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땅을 고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해달라고. 여기 참여 안 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왕의 대로를 행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닦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왕의 대로는 우리 비전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LA 창조과학회 이재만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나왔다요, 뭐 MIT 나왔다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왕의 대로 가운데 두셨어요. 순례자 길 가운데 두셨어요. 어려운 길을 개척하도록 하셨어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분만일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여기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 순례자 길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순례자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돔 같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고 공격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영적 공격을 막 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른비를 주셔서 거기에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의장은 여러분의 비전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왕의 대로를 가는 비전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내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비전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비전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례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순례의 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왕의 대로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고 에돔과도 다투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모리의 시온함과 싸워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른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그들이 아수르와 이집트 같은 내가 보기에 정말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꿈꾸며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임을 알고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하겠습니다.